이사야 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해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오늘은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온 세상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왜 이 말씀을 보는가? 우리가 이 최후에 있을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15절까지 온 세상 나라들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왜 그 나라들이 황폐하여야 될지고 이렇게 무너졌는가? 이방 나라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극심한 이러한 심판을 행할 수 있겠는가, 사랑의 하나님과 반대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전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 둘이 짝이 맞고 균형적으로 보아야 된다.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어느 한쪽만 보아서는 안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편협하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위로되는 말씀만 골라서 읽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균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많은 이단들이 어느 특정한 한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뒤 문맥을 잘라버리고 그것만을 얘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균형적으로 신구약이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바르게 읽고 계시를 잘 이해해라. 그리고 심판날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종종 말씀드리지만 온 세상의 모든 심판이 이루어질 때 가장 최후에 남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떤 한 부분만 붙잡고 그 한 부분이 진리라고 말하지 말고 제하여 버리거나 빼거나 더하지 말고 온전히 이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나아가라.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에게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묵시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라. 이것이 의인의 삶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 역사가, 이 시대가,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그 이후에 회복의 약속을 이제 읽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뜻을 정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은 34장은 옥토와 같은 비옥한 그 땅 나라들이
사막이 되는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장에 보면은 사막과 같은 땅, 버려진 땅이 옥토가 되는 비옥한 땅으로 변하는 그러한 역사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는가? 왜 그 저주가 바뀌어 축복으로 바뀌어졌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서에서 계속적으로 한결같이 말씀한 유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의 책을 잘 읽어보라. 어떤 사람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이 어떻게 축복이 있는 인생,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는가? 이 세상에 많은 복을 누린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주가 되고 사막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었는가? 잘 읽고 이해해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 복된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책을 이 마지막 때에 하박국처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인생이라도 축복된 저주가 아니라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